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334쪽.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없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들 속에서 가장 신앙의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된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의 재림. 주의 재림. 주님의 재림인데 이게 주님의 재림 속에서의 일들은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어느 날 간다 그러고 오시나요? 어느 날 간다 그러고 오셔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자녀들 집에 갔을 때 전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비밀번호 하니까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이 깜짝 놀라던가 아니면 집에 있을 때 그냥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있어서 그럼 애들이 오나 아니면 뭐 남편이 오나 부인이 오나 뭐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엄마나 아버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때요? 예? 놀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식의 집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 아니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그거 안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월요일 날 집에 있을 때인데 갑자기 띠띠띠 눌러서 아내가 오나다가 반가워가지고 했더니 어머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고 오세요. 내가 왔다. 아니, 그냥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차림으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차림으로 있을지. 남자들은 대부분 집에 혼자 있을 땐 편하게 있고 싶잖아요. 그쵸? 아내가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그쵸? 그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연락 없이 함부로 가는 건 좀 곤란하더라. 안 돼요 그러셨는데 곤란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의 날이 예고 있게 온 건 아니잖아요. 언제 간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모님이 오시면 일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할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긴장하고 있다면 옷매무시도 있어야 되겠고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옷도 갖춰 입고 그죠? 집안도 정리정돈 해놓고 할 수 있겠죠. 편할 수가 없죠. 긴장이죠. 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만약에 그때 생각이 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갑자기 오늘 오시면 나는 잠깐 기다려요. 옷 좀 입고요. 잠깐 기다려 내 부끄러운 모습 좀 지워버리고요. 감추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왜냐면 주에 오시면 문 두드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림받아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내 현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현장에 초대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에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열심히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그 모습. 자, 그럼 또 바꾸어서 얘기하자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대답할 말이 있나요? 물어보면 이상하죠? 그래도 여긴 다 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한 100살쯤 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엄청 섭섭해할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뒤바꿔서 생각해 볼 때요. 주님, 내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살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88, 23? 예? 23이 뭐예요? 이틀 앓고 3일째 소천한다. 참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열심히 살다가 이틀 병원에서 자녀도 다 얼굴 보고 3일째 나 간다 그러고 하는 거. 그 계획대로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거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저도 아직 자신 있게 기도를 좀 기억하고 기도하는 건 잘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질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계획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지.
그 우리는 계획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배님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 부름받기 원합니다. 그 교인도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분 진짜로 예배 드리다가 뭐 신경 쓸 많은 일들도 있었대요. 잠깐 장로님한테 잠깐 찬양 인도 좀 하고 기도 좀 하라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그 강대성에 엎드려서 이제 거기 이제 강대성에 의자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아무리 찬송 불러도 목사님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흔들어 봤더니 소천하신 거예요. 그 교인으로서 없는데 은혜로운가요? 황당한 건가요? 은혜로운 건가요? 목사님 예배드리다가 거룩하게 뭐 험악하게 소천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어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 내가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어머님이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부름받기 원한다. 근데 그날 진짜 목욕을 하시고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저와도 한복 갈아입고 이불 보통이라고 성경 놓고 거기서 기도하다 그냥 소천하셨다 그래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용답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찬송하면서 그 찬송 소리 들으면 하나님 부름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녀에게 전에, 야, 하나님 부를 때가 됐나 보다. 다 내려와라. 나 찬송 불러달라. 너 안 내려올 수가 있나요? 막 내려와서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걔들 원하는 대로 이제 자녀들과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 부르고 했는데 11시, 12시 막 이렇게 했는데 1시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죠. 막 자녀들가 나 피곤해서 자다 올래요. 뭐 이제 거실로 가고 운동방으로 가고 막 하는데 장남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끝까지 뭐 찬송 부르다가 피곤하니까 어머니 옆에서 자고, 그러다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깨서 일어나서 어머니인 거예요. 아니 찬송 아무리 부려도 눈 말똥말똥하고 멀쩡하시니까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다가 뿔떡 일어나서 어머님하고 흔들어 보니까 소천하셨더래. 소원대로 된 거죠. 자녀를 다 보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정말 복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어떤 분은 늘상 예배 때마다 앞에 앉아가지고 부부가 장로님 부부인데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두 분이 인구 부부처럼, 주님, 우리는 한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괜히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 먼저 소천하시고, 그리고 하간 예배 드려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소천했대. 그것도 힘들어요 또. 그쵸? 그래가지고 장로님 반칙했나 보다. 내가 내 아내는 장례 치르고 나는 데려가 달라고 또 그랬겠죠.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다 그냥 사라지는 것도 또 그것도 자녀들에겐 또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 참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떠나가는 일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그때, 이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서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임박했느냐,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급박하게 이루어지느냐. 급박하게. 자꾸 글씨가 날라갈래래요. 급박하게. 두 번째는 임박하게 이루어지느냐. 임박하게. 두 가지예요. 주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죠? 도적같이. 주님 말씀하신, 자꾸 글씨가 오늘 비가 오니까 말이에요. 도적같이. 임박한 건 뭐예요? 시일이 가까웠다. 이거 가까움이에요. 가까움. 가깝다. 가까움.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갔냐? 임박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금방 오실 거니까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냥 나는 사회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 기다릴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죠? 어디로 모여라, 뭐 어디로 해라, 뭐 해가지고 88 올림픽 때는 어느 이단은 또 동서로 또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야 올림픽 때야 동서로 또 많은 사람이 오잖아. 그때 올 거야. 그래서 부산으로 갔어요. 이혼도 하고 집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또 어떤 데 10월 28일이다 막 그건 다 뭐예요? 임박했다라는 생각으로 그 임박한 재림을 가지고서 막 계속해서 여러 번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단을 만든 게 안식일 교단이 계속해서 그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우리는 임박이 아니라 뭐 급박하게 오시니까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데 그 준비는 어느 한 날 아니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할렐루야 신앙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또한 우리 내 주변의 모든 여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뭡니까? 길 갈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밥 갈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있고 잠 자다가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데려가 이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있을 때 어느 날 오는 게 이게 급박하게 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결국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급작스러운 급박하게 오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진 않고 임박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날을 오늘날 이단의 모습처럼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받아든 편지로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임박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들에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인 순서가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봐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3절에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 배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주의 재림의 현상, 시대적 현상이죠. 먼저 되는 현상이 첫 번째 배교. 불법이 일어나는 거죠. 불법. 자, 여기서의 이 배교와 불법 속에서는 뭐예요?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 그가 와서 배교와 불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거예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자, 이걸 가지고서 물리하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고 요한계시록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 정부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계 정부. 우리가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현재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화폐는 달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도전해서 그 세계은행의 결제 수단을 바꾸려고 막 어떤 시도들이 있었죠.
유로화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 속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냐면 경제적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깊이 가만히 보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식량 파동, 유류 파동, 금 파동, 전쟁, 또 이 전염병,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져 가잖아요. 돌며 계속 나타나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봤을까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치료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돈이 어디론가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꾸 어디론가. 우리 충주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론가 모이게 되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세계적으로도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다라는 일들. 나라가 서고 하려면은 결국은 돈이라는 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의 이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또 다른 일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배교예요. 거기에 이제 불법이 생기고,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배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믿는 사람의 일들 속에서 배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다가 우상으로 빠진다든 이단으로 빠진다든 이 배교적인 일들은 많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 배교하는 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배교예요. 멸망의 아들은 뭡니까? 사단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사단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멸망의 아들은. 그 멸망의 아들이 뭔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명예를 쥐고 흔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부니 이런 일들, 그러면 그 일들 속에 가장 적합한 게 어디냐? 방송이니까 요즘은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정신적으로나 또한 명예적으로 세상에 많이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관계가 있고 각 나라마다 관계가 있고 그런 교단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배교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멸망의 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 그 자리를 독차지할 수도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할 때. 근데 요한계시록의 일들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대적하는 자라 이거예요. 4절에 보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권세와 명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아직은 아니죠. 베드로의 권위를 내세우죠. 베드로의 권위를.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왜냐면 작은 이단들, 그냥 지역, 아니면 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저곳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것, 여기서 말씀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숭배함 받는 것을 대항해서 그 위에 높이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나타날 때. 여기서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도 시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흐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시대 상황에 대해서 되어진 일들을 가끔 말씀드리는 일들은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뭔가 자각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각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을 때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아직 그것을 막지만 결국은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이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때 오늘 말씀 속에서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강림으로 심판의 일들, 패하는 일들, 저지시키는 것과 패하는 거죠. 패하는 것.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이 나타나면 그럼 어떤 거냐 이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9절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거기서부터 그 10절까지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였을지라도 미혹에서 넘어가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미혹의 역사도 있는데 자꾸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손해보는 사람, 자꾸 이제 인생에서 그 문제가 생겨서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들 속에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꾸 속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속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속상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알아야 돼요. 저 많이 있었는데, 경험상 제가 좀 돈이 많아 보이는지 아니면 잘 속아 넘어가게 생겼는지. 옛날에는 직경버스를 탔어요. 그럼 사람 2-3명 타가지고, 여기 카메라 같은 거 선전하면서 이게 막 어떤 카메라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주면서 번호표 착착착 나눠주고, 그러면서 몇 번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한테 저도 손 들었더니, 카메라 당첨됐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제세공과금 3만원만 내면 이거 주겠다고. 이거 50만원짜리라고.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골에 있을 때인가 이제, 그리고 보니까, 렌즈에는 USA.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그 바디에는, 저펜. 그러니까 막 아주 기가 막힌 창.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난 이런 거 안 사요.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쏘글 것 같은 사람한테 그 당첨번호를 주는 거야. 쏘글 것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잘 쏘게 생겼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뭐 거리에서 어떤 사람 오토바이 쫙 타고 오더니 확 내리더니 내가 우리 그 군부대 군무원인데 여기 놀러 왔다가 돈이 모자른다고 이 카메라가 이제 군수품인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카메라인데 내가 급하니까 10만 원에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똑같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나 10만 원이 없어요.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막 우리 집사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전사님, 왜요? 했더니, 저 좀 도와줘서, 뭘요? 했더니, 이것 좀 잠깐 맡아주세요. 그게 뭔데? 카메라예요. 이거 좋은 건데, 당첨됐는데, 이거 가지고, 아직 남편한테 얘기 안 해가지고, 이게 뭐 혼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전사님 감춰주시고, 조금 있으면 찾아갈게요. 집사님, 이 카메라 쓰려고, 거의 좋은 거래요. 이거 못 쓰는 건데요.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필름을 사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도 안 나와요. 다 필름이 타버려요.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거 하면 또 괜히 뭐 하라고 뭐라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꾸 속이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많이 속이는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건 물질적인 손해는 잠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속임은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미혹의 영적 역사도 있는데 자꾸 내가 거짓 것을 좋아하게 하고 진리가 싫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런 상황들. 아이들이 타락하고 잘못되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말이 안 믿어지고 친구의 말이 믿어질 때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친구들 말 믿어지잖아요. 부모의 말이 귀찮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근본과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고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지워버리게 하려고 하고요. 선악과처럼요. 저기 더 좋은 거 있다. 저거 먹으면 너 영생 얻어 하면서 자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짓 것을 갖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핵심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불의, 어떤 불법, 어떤 배교가 있어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김서희사님 죄송한데요. 두 분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같이 사귀고 결혼하기로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서로 부정적인 얘기 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나요? 예? 서로 이렇게 막 그 사람 저래 그렇게 막 험담하는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제 친구 중에 장난기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장난기 많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결혼 상대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이제 내가 같이 결혼을 하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볼 때 괘씸한 거예요. 왜냐면 조금 자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상대자 소개하니까 쟤 한번 골탕 좀 먹어야 정신 차린다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저 언제 만났어요? 아가씨한테 물으니까 작년 언제 만났어요? 야, 너 3년 전에 만났던 아가씨 어떻게 됐어? 우리한테 소개했잖아. 근데 나 툭 치더니 도망가자는 거야. 엄청 시달렸대. 근데 어쨌든 결혼했어요. 사랑의 일들 속에서 서로의 불신과 험담의 일들이
사내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의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쵸? 누가 뭐라 그래도요, 뭐가 씌워져가지고, 그죠? 콩깍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콩깍지를 써본 사람만이 알죠? 써봤겠죠? 그 나중에 콩깍지 벗겨지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다며요. 여긴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나 보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콩깍지,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콩깍지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벗겨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콩깍지가 안 벗겨지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 그냥 거룩한 진리의 눈으로 여러분들 계속 살펴본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콩깍지를 씌우고 아직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래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서로 마땅히 감사해요. 왜요?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신가 진리를 믿음의 역사 속에 구원 얻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으니. 우리 옆에 분들 축하드립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 복음, 그 가르침, 그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라. 자꾸 임박했다 이렇게 해서 유혹받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루를 복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17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 마음이 정말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굳건하더라. 우리가 막 때로는 일하다 보면 속상한 일 당하고 험한 일 당하고 비난 당하고 좌절도 맞기도 하고 막.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씩씩하게 그저 선한 일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모든 선한 말, 때로는 하나님이라기 힘들고 버겁고 하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따지는 사람만 막 있고 막 속상해. 그래도 선한 일에 그 말에 굳건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힘차게 일하도록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믿는 게 뭐냐면요,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비전 갖고 하는 일 방해하면 안 돼요. 그게 주의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